반갑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모세가 처음으로 고백을 해요. 내가 범죄했다. 이것은 약간의 발전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시인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상태인데 이게 너무 피해가 크니까 가축도 죽고 사람들도 죽고 채소와 작물과 이 모든 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끝나고 있으니까. 애굽이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도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 마치 우박 사건, 이거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네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게 아니죠.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일강 재앙 그 전부터,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 때부터 돌이켰어야 돼요. 아니, 애굽 사람들을 진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종으로 굴리고 이럴 때도 이때부터도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해온 이 애굽 사람들 바로가 해온 모든 것이 잘못이에요. 범죄하였노니 내가 이번만 범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변화가 된 것 같지만 부분적이고 이게 실제 제대로 또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또 돌이킵니다. 힘이 쭉 빠져서 또 버티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말을 안 듣습니다. 미안 하다가 또 행하고 이제 안 할게 하다가 또 행하는 누구를 많이 닮았죠? 저와 여러분을 많이 닮았죠.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만 모면하면 그런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아네요. 온 만물과 이 세상과 자연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를 왕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지가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가 또 보내주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참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누구를 닮았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인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나? 이 배짱은 아니죠. 배짱은 아닌데 그가 어떤 가능성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로가요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이거 완전 끝났다. 이거 나라가 완전 초토화됐다. 고개를 푹 떨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보다가 뭔가를 봐요. 그래서 눈이 커져요. 커져서 그것을 보는데 뭘 봤냐면 31절 32절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보리 이삭이 있고 삼에 꽃이 있어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게 다 작살났어요.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았더라. 아직 나에게는 밀과 쌀보리가 있다. 그걸 보고 아직까지 남은 게 있구나. 한 번 더 버텨보자.
후회만 했지 언제든지 세상적인 가치관,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또 잡아요. 그 세상의 그 법칙이라는 것이, 세상의 약속이라는 것이 철저히 거짓이고 철저히 죽게 되는 것인 걸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또 보니까 아직 밀이 있고 쌀이 있어요. 그게 보였어. 아직 자라지 아니한. 그래서 저게 자라고 저게 성장하고 저게 부흥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범죄합니다.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이제 그쳤어요. 재앙이 그쳤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는 그친 것이 보였고요.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야 하고 심판을 느꼈어야 하고 백성들의 통곡들을 들었어야 되는데 세상에 또 솟아날 구멍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그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세상적 가능성을 봤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자신들이 살 길,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붙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완악하게 됩니다. 더 완악하게 돼요. 그러면 쌀과 보리마저, 쌀과 밀과 쌀보리마저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것까지 없어지면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면서 하나님 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히 돌이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또 돌이킬 기회도 주면서 순종만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은혜를 주셨을 텐데 분한 마음을 가져요. 지가 잘못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뭐 관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적반하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과 바로가 그걸 분해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또다시. 근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이랬다가 네, 두려워 안 할 거예요. 이랬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게요. 이랬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 순종할게요. 했다가 못 하겠습니다. 싫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가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의 심리가 내 심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심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심리가 각별한 미치는 심리가 아니라 내 심리예요. 내 심리. 얼마든지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끝을 맺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불행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도 없어요.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작물을 보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